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또 이 모든 나라와 또 백성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언제나 주님께 매여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포도원을 허우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붕어빵 전도 금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학교 학생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잘롬교회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서 카메룬의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권역의 선교 전략 회의에서 수립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실행되어지고, 현성근 선교사님의 딸 예영이 대학교 진학과 아들 요섭이 군복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모든 가족이 영과 육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육체를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과 아버지 이 땅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고 심령들을 방해하는 포도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학교 학생들 또 잘롬교회 학생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여 카메룬 땅을 평화시키고 카메룬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준비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권역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수립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실행되어져서 아프리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영이와 또 요섭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대학 진학과 군 복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현성근 선교사님 가족 전체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열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루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환백학교의 모든 가족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또 하루를 승리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솔로몬 때는 아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가 독립되고 남쪽에 베냐민을 포함한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각각 남북 이 북의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발단이 된 게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어요. 즉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어떤 그 징계의 도구로 또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죠. 또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솔로몬 생전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에 살지도 못했어요. 애굽으로 망명해서 애굽에서 피신하여 살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이제 허락하셨다면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까, 의지할까, 거기에 마음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25절부터 보실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26절 보면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아무래도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위치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의 특징인데요. 여로보암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내게 붙잡아 둘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까? 거기에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께 마음 쓰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여 불안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스스로 백성들의 마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 11장에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에게 나라를 줄 것인지 이유와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11장에서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좀 한번 살펴볼까요? 한 장 앞이니까 11장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30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요. 11장 30절에 보면 아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죠.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라를 찢어 빼앗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11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아, 네가 내 앞에 바르게 행하고 네가 나에게 마음을 쓰고 너의 눈과 시선을 나에게 향하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게.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 내가 열 지파를 너에게 주는지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오직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둘까? 내가 누리고 있는 왕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마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오늘 12장 28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역시 스스로 계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하고가 아니라 본인이 계획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는 원인 제공.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얻고 자기의 권력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데,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지금 나라 지켜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신앙은, 믿음은 뒷전이에요. 수단 삼는, 정치적인 수단, 도구 삼는 것이죠. 31절 계속 보시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덟째 달 고 그달 15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33절 그가 또 자기 마음대로 계속 나오죠.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그리고 금송아지에다가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정치적 수단과 도구 삼은 거지 이건 하나님을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게 됩니다. 이제 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이게 딱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신실한 왕으로 평가받는 기준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을 상징하는 말이 여로보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왕이 되면 뭐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의 축으로 상징하는 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인물이 여로보암이 되잖아요. 뭐 그런 인생 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뭐 가진 게 있으면 그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12장 20절 때문인 것 같아요. 12장 20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2장 20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은 것은 사실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가 애굽으로 피신하기 전에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다시 왔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왕으로 추대한 거죠. 백성들이 성난 백성들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줘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여로보암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두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배신한 건 또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 저기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연약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황, 형편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지금 우상숭배 조장하고 또 신앙과 이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여로보암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계 속 살펴보지만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내 주변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삶을 살아다 보면 그러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과 중심은 있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방향을 가다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을 이끌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이끌려가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왕이 되면서 먼저 하나님 의지했고,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했고, 다윗은 비록 자기가 허물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주변 이런 것들,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나 주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얻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내 삶이 되도록 애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마음 빼앗겨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혹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목적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을 좌우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께 마음 두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반응하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주셔서 문제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문제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종과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뒤덮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